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강해로 혈루증 앓던 여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을 아실 겁니다. 몽골 제국을 건설한 유명한 왕 징기스칸이죠. 징기스칸은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왕입니다. 징기스칸의 가장 큰 무기는 말도 아니었고 병사들도 아니었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큰 무기는 나의 귀다. 귀가 나를 가르쳤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징기스칸은 자기의 소리를 듣고 적의 소리를 들었고 자기 군사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남긴 여러 유명한 말 중에서 귀가 나를 가르쳤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어리석음을 뜻하는 영어 단어 stupid 있는데요. 이 stupid의 또 다른 의미는 듣지 않는다. 듣지 않아서 사람들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팩트인지 검증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믿고 신념을 갖고 신념에 따라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을 놀래게 하고 또 어리석은 길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듣는 사람이죠. 솔로몬 왕이 구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레브 쇼메아, 듣는 마음을 제게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 되었던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제가 대학 시절 선배로부터 이런 기도를 듣게 됐습니다. 주님, 저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인가?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 이 이사야 말씀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셔서 잘 말할 수 있게 능수능란하게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도 딱 적합한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일으키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학자의 귀를 주셔서 무슨 소리든 잘 알아듣고 잘 깨달을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집에서는 잘 듣지 못합니다. 주로 막내가 이제 하연이가 와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뭘 하고 있으면 요새 이제 성경을 이제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하연이가 옆에 와가지고 아빠 부릅니다. 그럼 제가 대답을 안 합니다. 아빠 한 몇 번 부르면은 제가 그제서야 성경에서 눈을 떼고 듣고 대답을 하거든요. 왜? 그러면은 별로 중요하거나 긴급한 내용이 아닌데도 와서 저에게 말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잘 듣고 있는가? 가정에서 아이들의 소리를 잘 듣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가 있으십니까? 어떠한 소리든 잘 듣고 잘 대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원 수양회를 갔을 때 이런 말씀을 전했는데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너무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닮은 것이죠. 예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정말 큰 목표인 것이죠. 근데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점검해 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내 혀가 하나님의 혀, 학자의 혀, 내 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생활 습관이 변화가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말씀을 읽을 때 인간적인 관점, 내 관점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취사 선택을 하기 바쁩니다. 이 말씀은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 그래서 수많은 말씀 중에서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내 상황에 어울리는, 내 상황에 좋은 그런 말씀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되겠죠.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내가 듣고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에 혈루증 앓던 여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제자들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세 가지 관점이 나오는데 먼저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제자들의 관점으로 나누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읽기 가운데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관점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혈루증 앓던 여인의 관점입니다. 12년 동안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치병이죠. 이 여인은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진 재산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도통 이 치료법이 통하지 않고 계속해서 병은 더 깊어져만 갔습니다. 혈루증이란 어떤 병일까요? 오늘날 의사들의 말을 빌리자면 만성 자궁 출혈이다. 자궁 근종 같은 그런 병이었습니다. 레위 15장 말씀에 따르면 이 병을 유출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유출병에 걸리면 일주일 이상 진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나가 있어야 됩니다. 추방당하는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 신세였을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12년 동안 집에서 생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외딴 곳에 살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외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죠. 소문을 영어로 루머라고 합니다. 루머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중병, 내 혈루증은 반드시 고쳐질 것이다. 그렇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예수님의 뒤를 밟습니다. 기회를 엿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여자는 선을 넘습니다. 무모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몰래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 들어가다가 기회를 보다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을 쫙 붙잡은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옷을 입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탈리트라고 하는 이 기도보라고 합니다. 기도숄 같은 것을 걸치고 다녔고 그 끝자락에는 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로 이렇게 꼬아서 달린 이렇게 술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이 그 기도보의 끝자락을 붙잡았던 것이죠. 이 여자는 어떠한 심정이었을까? 내가 저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고쳐질 것이다.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짧은 간증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GOP 전방 부대에 배치가 되어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2년 2개월 동안 군 생활을 하는 가운데 처음 1년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약간 자유분방하게 자라서 막내로 자라서 그렇게 막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통제당하고 억압당하고 또 이제 짜여진 시간표대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너무 힘든 군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2등병, 1병 그 시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저의 유일한 안식처는 어디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우리 부대 안에 군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종교 행사 갈 사람 손을 드시오 하면은 제가 번쩍 들고 가겠다고 그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저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옆소대에 예수를 잘 믿는 상병이면 아주 끝발이 좋습니다. 상병이 있어서 저를 잘 챙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종교 행사,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소대의 선임병들도 기철이 쟤는 군대 교회를 가야 하니까 주일날은 뭐 시키지 말아라. 주일 오전에는 교회 갈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가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교회에서 더 부러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날마다 교회를 지키는 군종병이었습니다. 나도 군종병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데 당시에 다른 부대에 신학과 출신 인원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일반 대학 출신이고 저 사람은 신학대학 출신이니 내가 군종병 되기는 어렵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는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군종 목사님이 축도하고 다 집에 돌아가는 그 중간에 저는 계속해서 자리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군종병이 되고 싶습니다. 저의 소원, 저의 간절한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주 주일 예배가 끝났지만 적어도 한 3분, 5분 정도는 그 자리에 남아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군정병이 제대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임을 선발해야 할 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학을 전공한 그 병사가 군정병이 되지 않고 제가 발탁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왜 나를 발탁했나?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군정 목사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저 신학과 병사는 뺀질뺀질대고 별로 행시도 좋지가 않고 외박 가서 술도 마신다는 그런 풍문을 이제 들었던 겁니다. 신학생인데 군대에 와서 신학생의 본분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저 친구에게 맡기면 안 될 것 같고 일반 대학 출신이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 인원을 시키면은 잘 되겠다, 그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것이죠. 제가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구나. 제가 정말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저의 간증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그 일을 구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관점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병을 고침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흘러간 것을 아셨고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 말씀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31절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게 뭐 성경이라서 약간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겁니다. 주님,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우리가 떠밀리듯이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이 판국에 누가 예수님 손에 대었는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31절 말씀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라고 반문하였다. 제자들의 태도,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저 이 난리통을 빨리 빠져나가는 데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손에 대었고 뭐 어쩌고 자시고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이죠. 나아가서 제자들의 깊은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알게 되는 것, 제자들의 관심사는 더 많은 인기 그리고 더 많은 명예와 권력 그리고 그에 뒤따르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기만 한다면 우리 스승님이 전국적인 스타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도 큰 자리,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할 수 있겠구나. 제자들의 머릿속,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이용하고 활용하고 예수님을 지렛대 삼아서 더 큰 인물이 되는 것, 그리고 한몫 챙기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그런 출세욕, 과시욕, 명예욕, 그러한 욕망들로 똘똘 뭉쳐 있었던 것이죠. 한 성서학자는 제자들의 이러한 심리를 3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1단계, 무지의 단계. 제자들은 잘 몰랐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는가? 예수님이 누군지 제자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2단계, 오해의 단계가 있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 구원자로만 생각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군사 지도자, 정치 지도자. 그래서 가능한 세를 많이 규합해서 모아서 우리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야 한다. 로마 제국을 뒤엎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 그러한 꿈을 꾸고 있었죠. 예수님을 단단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 배반의 단계가 있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로 갈 때에 모든 제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지, 또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었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뿔뿔이 제갈 길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대자들은 무지했고 오해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반을 했습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내 속마음에 과연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오전에 짧은 글을 제가 공개했는데요. 작은 예수. 나는 과연 작은 사람이 되려는가? 작은 목사가 되려는가? 아니면 더 크고 더 뭔가 있어 보이는 그러한 소위 뜨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가? 제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어떠한 마음이 지금 있으십니까?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더 낮아지고 더 비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굴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순종이라는 표현은 순종이라는 말 자체에 불순종을 연상하게 하므로 나는 그 단어를 쓰지 않기를 원한다. 차라리 나는 항복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손 들고 항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을 듣는데 저도 너무나 공감이 되었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는 내 자아가 순종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항복하기 시작할 때는 내 자아마저 이제는 사라지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자아, 내가 하고 싶은 것, 베드로처럼 내가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띠우고 내가 옷 입고 내가 설치고 내가 나서고 내가 뭔가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내 모든 자아를 내려놓고 내 의지조차 꺾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고 내 공간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삶, 그러한 부르심이 결국 십자가의 길이다. 진정한 제자의 길이다.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제자로서의 부르심, 진정한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너무 진지한 얘기 해서 그런지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3번째 왔습니다. 3번째,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참 언제나 바쁘셨죠. 오늘 본문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땅이 고침받은 유명한 사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달리다 쿰, 탈리타 쿰 아람어인데요. 탈리타 소녀여 쿰 일어나라.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 회당장이라는 그 지역에서 가장 최고 어르신이죠. 그 어르신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30대의 새파란 젊은이이기 때문에 어이구 회당장님 오셨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그 높은 어르신 회당장이 왔는데도 예수님 바쁘셨습니다. 군중들에 둘러싸여가지고 회당장의 사연 그 이야기를 잘 듣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막 떠밀려 가듯이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몰래 숨어 들어와서 내 옷자락을 건드립니다. 만집니다. 붙잡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능력이 흘러나갔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뒤를 돌아 물어봤는데 제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던 와중에 여인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34절, 우리 한번 3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3, 4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집으로 가라. 너의 가정의 문제가 다 풀려질 것이다. 너의 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여인에게는 믿음 대신에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번 28절로 돌아가서 한번 볼까요?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믿은 게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옷자락만 만지면 병이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서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여인의 마음을 한번 역추적해 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야, 내 병이 나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했겠죠.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병이 나을 거야. 계속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이 군중들, 허다한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그 생각이 점점 발전해서 무엇이 되었다? 믿음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여인의 생각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고 신념이 되었고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니, 조금 돌아가서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으십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뭘 먹을까? 오늘 뭘 시킬까? 내일은 뭘 해먹이지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손주를 이번 주에 봐야 하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그 생각은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건설적인 생각입니까? 파괴적인 생각입니까? 희망적인 생각입니까? 절망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생각이 곧 나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땅의 사람이 될 것이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본 적도 있고 주소지도 있지만 우리가 장차갈 그 하늘 나라에 우리의 주소가 있고 우리의 건물이 있고 우리가 살 영원한 거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새벽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또 아침에 제가 묵상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쭉 진행되다가 11장 이후부터는 전쟁이 거의 끝나고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땅, 내 땅, 이 땅은 내 땅이고 저 땅은 네 땅이다. 땅을 나눕니다.
그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거죠. 요단 동편에 므낫세 갓또 지파들 루벤 지파를 나누고 요단 서편에 또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통찰 하나를 얻게 됩니다. 세상은 땅이면 최고다. 건물이면 된다. 땅, 건물,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가장 싸니까 지금 사야 한다라는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사라지고 없어지더라도 그 땅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레위 지파처럼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요 저 땅을 바라보며 꿈꾸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 임직식에서 장로 임직을 하는 중에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런 축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축사인데 이게 축사인지 도전인지 알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늙어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평생 살면서 땅도 많이 샀고 건물도 많이 갖고 있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이 모든 것을 두고 가기에 너무나 아깝습니다. 하나님, 제발 부탁인데 이 가방 하나만큼은 천국에 갖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가방 하나는 갖고 올라와라. 대신 007 가방 같은 아주 작은 가방 하나는 내가 허락하마. 그래서 이 노인이 죽기 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가방 하나를 갖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가방, 작은 가방 안에 뭘 담고 가야 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평소에 먹는 약이 있는데 천국 가면 약이 필요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원화를 가져갈까? 달러를 가져갈까? 아니면은 금을 가져갈까? 원화나 달러는 환전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그건 안 되겠고 금을 가져가자. 057 가방에 골드바를 꽉꽉 채워가지고 죽기 직전에 그 가방을 병상 옆에 두고 잠든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의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그 가방을 천국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문을 지나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야, 어떻게 이 천국에 가방을 갖고 왔냐? 그 가방은 천국에 들고 갈 수가 없다.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가방 하나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방에 무엇이 들어있냐 한번 까봐라. 057 가방을 번호를 딱 맞춰서 깠는데 그 안에 금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웃으면서 이 천국에는 금이 도로로 깔려 있다. 지천이 금은 보하다. 금을 뭐하러 갖고 왔냐? 당장 버려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부와 또 여러 가지를 누릴 수 있겠지만 결국 죽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죽기 전에 다 쓰고 갑시다. 결론으로 장로 임직을 하는데 왜 그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임직자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의 자산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 나라의 가치는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저축했을 때 하늘나라에 우리의 금은 보화를 맡기면 그것은 썩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강도 만날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입주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나라의 소유권을 많이 사두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땅의 것, 세상의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함으로써 저 천국에 여러분의 기업을 많이 건설해 둘 수 있기를,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